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쓴 바울의 편지, 편지가 오면 설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함께 빌립보서 나누고 있는데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런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바울이 전하면서 너희 안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선을 분별하기 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기를 원한다. 기도했던 바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고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응답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2절 보니까요, 12절 시작되는 부분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라고 시작해요. 내가 당한 일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자리가 있는 거죠. 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마 바울이 이렇게만 말해도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알았다는 것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빌립보 교회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일, 지금 바울이 말한 당한 일은 그 당시 초기 교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고 또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초기 교회의 사도 중 하나였고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서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고 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유대인들의 사회에 전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교회, 도처의 교회들에도 이 소식은 분명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호회처럼, 뉴스처럼 전해졌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항구로 이동할 때 유대인들 중에 40명의 사람들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잡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덤벼들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거의 다 난파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사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소식까지,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저곳에 전해졌을 것이고 그 소식을 듣는 교회마다, 성도마다 졸이는 마음으로 저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마치 몇 해 전에요, 캐나다 큰빛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면수 목사님 기억하세요?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뵌 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 또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 번 기도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당시 초기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의 소식은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바울이 당한 일인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이 당한 일을 언급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분명히 개인적으로 보면 시련이자 아픔이자 어려움이에요. 누가 감옥에 들어간 것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내가 당한 일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라는 측면에서는 진전의 계기가 되었다.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는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일이 복음에 쓸모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맥락에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3절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모든 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시위대, 공동 번역은 경비대라고 번역한 그 단어 말입니다. 이 단어가 프레토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로마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로마군 안에서 최정예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를 프레토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약 한 9,000명 정도 되는 병력이었는데 그 중에 한 2,000여 명이 항상 로마에 주둔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로마가 많은 지역을 정복했는데 그 정복지, 식민지에서 차출된 병사들이 아니었어요. 로마인 중에서 특별히 선발된 병사들. 그래서 로마의 아주 중요한 거점들을 지키고 특별히 로마의 수도를 지키고 황제를 보호하고 이런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 이 프레토리온이었습니다. 로마의 중심부에 있는 병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맡은 역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감옥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황제에게 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황제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 그런 죄수들은 잘 관리가 되어야만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죄수가 황제를 만나기 전까지 사료에 의하면 이 프레토리온에 속한 그 군사들이 4명씩 한조가 되어서 사교대로 그 죄인을 관리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4명씩 사교대로 하루를 이렇게 죄인을 시키는 거죠. 몇 명이에요? 하루에 16명. 16명의 사람이 이 죄수를 아주 엄격하게 감시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보면 그렇게 밀착해서 감시하면서 한 병사는 죄수의 한쪽 손과 함께 차고를 메고 다른 한쪽은 다른 병사와 차고를 매서 이 죄인이 뭐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아주 면밀히 그를 살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프레토리온 최정예 로마 군사들인데 그들이 하루에 4시간씩 사교대로 이 바울에게 밀착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요,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입만 열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루에 사교대로 4명씩 계속 병사들이 찾아온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것은 바울이 인도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만 좀 얘기하라고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원래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 말하는 거죠. 병사들이요, 사교대로 4시간씩 계속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바울이 이때 감옥에 몇 년 있었어요? 2년이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거죠. 듣고 또 듣고 눈빛만 봐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앵무새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마을에 앵무새, 가게에 키우는 앵무새가 있었는데요. 그 가게에 어떤 처자가 가니까 앵무새가 못생겼다, 못생겼어 이렇게 하더래요. 갈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처자가 화가 나가지고 주인에게 따졌어요. 저 앵무새를 어떻게 교육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타날 때마다 못생겼다, 못생겼어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괴롭다고 나갔는데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앵무새 털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가게에 갔더니 앵무새가 털이 다 뽑혀가지고 알몸으로 이렇게 세상에 갇혀 있는 거죠.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처자가 이제 좀 버릇이 들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나오면서 앵무새 딱 쳐다봤는데 앵무새가 이 여인과 눈이 딱 마주치니까 싱긋 웃더니 뭐라고 말해요? 알지? 이렇게 말했다는, 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시니까 알지 하면 아는 거죠. 바울이 맨날 예수님 얘기하니까요,
나중에는 병사들이 바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저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로마 중심부의 정예 병력이었던 프레토리온, 여러분 철저히 황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그곳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이렇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감옥 밖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14절 보시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움츠러들어서 겁이 나서 숨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잡히고 압송되었다는 이야기와 그가 여전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새롭게 결단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나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시면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했던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저가 갇혔으니 저가 못다한 사역을 나라도 감당해야겠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라도 이 사역을 내가 계속 감당해야 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답니다. 선의로 일어난 자들이에요. 15절 하반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되어져 있어요. 착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동기,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대요. 어떤 사람들이냐, 평상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바울에게 영향을 받으면 그걸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그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겠다, 그 영향력을 나로부터 나가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 대신 내가 주목을 받아야지, 바울 대신 내가 칭찬을 받아야지, 바울은 이제 지나간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의 중심이 돼야지,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절 전반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나니,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답니다. 17절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해요.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이 아니었답니다. 그들은 남들이 모른다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인지, 어떤 동기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속상해하지 않아요. 선의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한 자들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떤 의도, 어떤 동기가 있던지 결국 이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이를 통해 전파되는 것이 예수라면, 이를 통해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라면, 이로 인해서 나는 지금 이미 기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기쁘고 앞으로도 난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 방법이나 상관없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만 좋으시면, 주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서운해도,
내가 좀 섭섭해도, 내가 좀 아쉬워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주님만 오케이이시면 나는 상관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리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내가 풀려날 것을 알아요. 이 구원을 구출로 말하면, 석방으로 말하면 풀려날 것을 알아요. 아니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구원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주실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당한 일이나 앞서 언급된 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에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오직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존귀히 여김을 받다는 말은 그가 크게 보이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만 크게 드러나면, 나를 통해서 주님만 크게 보여지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일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드러나시면 나 그걸로 감사하다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쁘고 또 기뻐하겠다는 고백, 주님만 드러나시면 이라는 고백,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중심에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메시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상황은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당한 일이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그냥 끌려온 거예요. 강력한 로마의 군인들이 매일 자신을 둘러싸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옥 밖에서도 자기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가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넌지시 바울을 비방하면서 바울이 그때 이렇게 가르쳤는데 실은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의 자리와 그의 역할을 빼앗으려는 대신하는 자들도 있었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그런 자리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서운하고 섭섭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되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내가 기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내가 기쁘고 앞으로도 나는 기뻐하겠노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본문을 보시면 본문 안에서 바울이 거듭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주 안에예요. 이 편지가 시작될 때에도 바울이 감옥 안이 아니라 주님 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14절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라고 고백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보시면 그리스도 안이란 표현이 48번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표현은 34번 등장합니다. 주 안이란 고백은 50번이나 등장합니다. 뭐예요? 바울이 끊임없이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끊임없이 주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서 보낸 이 편지,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편지인데, 이 편지 안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내가 기쁘다, 기뻐하노라, 기쁠 것이다, 여러분, 이 기쁨이란 단어를 16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왜 다른 낙이 없겠어요? 그런 낙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고 잠깐의 만족이에요. 영원한 기쁨, 상황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기쁨, 사람을 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를 붙드는 것으로 그분이 허락하신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이 주님 안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아 보여도 우리 가정이 여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 사업과 직장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해 보여도 좀 가다가 자충운도 하지만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 있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현실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그분이 주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별일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상황 앞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오히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터져나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확인해요. 따라 하시죠.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그 상황을 미래라는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캄캄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뒤를 아니까 이러다 바울이 한번 풀려나지 하지만,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끌려왔고 네로 황제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 목숨을 담보하기가 어려웠어요. 자유라는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옥에 닫힌 그의 상황은 너무나 답답한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가 바울 사역의 후반기였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바울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긋한 나이가 되었을 때의 상황이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 연배를 살아갔던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시집장가 잘 가서 자녀도 놓고 이제 삶의 터전을 잘 다져서 자녀도 보고 손주도 보고,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바울 친구들 중에도 가말리엘의 수화생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 잘 나가는 학자 가말리엘에서 그 밑에서 함께 수학했던 동료들 중에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자리가 다 잡힌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과 바울을 견져보면 바울은 초라해요. 가족도 없어요. 평생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시면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런 후회나 그런 실망을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삶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예요? 지금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내 지금 상황이 복음 전파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의 삶의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격으로 기쁨을 고백하고 있어요. 기준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에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문만 남으면 그거 쫓아가요. 일불이라도 많이 받으면 거기로 가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기준이에요. 건강에만 좋다면 다 먹어요. 안 먹는 게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관계가 기준이에요. 의리하는 거죠. 그냥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간다면 알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명예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명예가 서야 돼요. 모양이 빠지면 아무리 나에게 덕이 돼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기준이 있어요. 그 다른 기준은 다른 태도와 다른 삶을 낳아요. 기준이 삶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접시를 이렇게 만지다가 아내분이 접시를 깨뜨리면 돈이 기준인 사람은 그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내가 기준이면 여보 안 다쳤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사람을 서운하게도 하지요. 여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성도,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잣대가 아니라 복음, 그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이 복음적인 것인가? 이 모습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이자 모양,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복음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기준 삼아서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아요. 따라하시죠.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럼에도 바울이 기쁨을 선포하고 복음을 기준 삼고 있어요. 이걸 놓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확인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해요.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이 지금 예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을 가득 채운 것이 나라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 안을 내가 가득 채우고 있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 중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이, 내 중심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이런 삶을 살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 좋으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대부분 다 마찬가지실 거거든요. 저희 가정도 그래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손주들 보고 싶다고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뭐 그러실 수 있잖아요. 오셨으니까 모시고 여행을 갔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 모시고 여행을 가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실 먹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 특히 그런데요. 미국에 와서 하루 이틀은 햄버거 맛있다 하지만 좀 지나면 느끼해요. 어려워요. 물론 우리 중에도 난 맥도날드가 제일 좋습니다 하는 분들 계신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햄버거가 제 가장 잘 맞는 음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햄버거 잘 안 먹어요. 느끼한 거죠. 한번 먹으려면 케찹을 쏟아 부어야 먹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그래도 LA 지역에 있을 때는 한식 식당도 많이 있고 집에 김치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LA를 벗어나서 여행이 시작되어지면 계속 미국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좀 느끼하고 어려워요. 숙소에 가면 그래서 컵라면을 먹지만 그거 가지고 위로가 되지 않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느끼한 게 진물이 나고 좀 김치 먹고 싶어요. 프레시한 거 먹고 싶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 안 되는 일정이었지만 일정을 다 하고 이제 LA 쪽을 향해서 차가 오고 있는데 한 며칠 동안 느끼한 것만 먹었으니까요. 그냥 이심전심인 거예요. 저희가 다 무언가 좀 그런 거 먹고 싶은 거죠. 차에서 아이들 다 잠들어 있는데 부모님하고 저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LA 가면 빨리 좀 한식 먹어야겠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좀 매콤한 순두부 먹자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곱창 순두부 엑스트라 스파이시 엄청 맛있어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런 거 한번 먹으면 속이 다 확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요. 그거에 대한 설렘과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LA에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제 그런 거 먹어야겠다. 그래서 순두부집을 향하고 있는데 차에 자고 있던 아이가 부스스 눈을 떴어요. 엄마 배고파. 엄마가 아이에게 야 그래 우리 집 맛있는 순두부집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그랬더니 아이가요 눈치도 없이 이렇게 말해요. 싫어. 나 피자. 순간 정적이 흘러요. 피자는 정말 못 먹겠거든요. 근데 피자보다 순두부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입을 막 열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뭐라고 말해요? 나 피자 좋아. 애들 좋아하는 거 먹자. 이렇게 하시던 거죠. 나 피자 좋아. 애들 좋아하는 거 먹자. 할아버지 피자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지요. 나는 없어요. 아이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지요. 나는 아무래도 좋아. 너 좋아하는 거, 아이들 좋아하는 거 먹자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주님만 좋으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의 중심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좋으시면 나도 좋습니다. 주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이 피자 하시는데 주님 전 곧 죽어도 순두부 먹어야겠습니다. 순두부 아니면 안 먹을랍니다. 고집 피우지 않으세요? 혹시 주님이 피자 하시면 주님 그냥 헤어지시죠? 따로 먹고 나중에 만나요. 전 지금 다른 거 먹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피자 순두부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피자 하시면 좀 느끼해도 좀 내키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어도 예 주님 저도 피자 좋습니다. 저 원래 피자 좋아했습니다. 그런 것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모습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 일이 가능합니까? 사랑해야 가능해요. 아이들 좋아하는 거 먹자.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아이들 사랑해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이들 내가 사랑해 이 말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중심은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에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담이고 수고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하고 보니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누구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때 이미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감당하신 죽음, 여러분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피가 튀고 땀이 흐르는 일이에요. 신음이 절로 터져 나오고 고통 속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감당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가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좋으면 나는 괜찮다. 네가 살 수 있으면 나는 괜찮다. 네가 회복되면 나는 괜찮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해 주신 거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저희 아이가 몇 년 전 어렸을 때 나 피자라고 말했거든요. 요즘에 제가 뭐 먹을래 말하면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뭐 늘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빠 나 피자 좋은데 나 오늘은 순두부. 아빠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게 크는 거죠. 혹시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나 피자 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나 피자 좋은데 그런데 오늘은 순두부.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이 좋으신 거 할게요. 나 좋아하는 거 말고 나 기뻐하는 거 말고 내가 맨날 하는 거 그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을 내 삶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란 고백이죠.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드려지기 시작할 때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이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넘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 그 일을 감당하자는 거죠. 바라기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